오늘 아까 찬양 처음에 드리는데 저기 뭐죠? 회윤 청년이 여기 나와서 처음 찬양하는 걸 봤는데 군대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 너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줄줄이 있잖아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뭐 제가 명단을 다 받았는데 한 5명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거기서 더 우리 예수님을 찾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밝은 다음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말로 확신에 찬 그 말투와 어조로 그 성도의 그 영적 특권에 대해서 바로 오늘 그 로마서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전체에서 보면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는 장인 것입니다. 그 죄가 율법, 그 각종 계명들을 무기 삼아서 그 우리의 연약한 그 인간의 육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올 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명을 통해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한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이 이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자신인데 또 다시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식을 갖게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안간힘으로 그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너무도 허무하게 쓰러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또한 너무도 허무하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결국 죄에게 포로되고 사막의 골짜기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또한 바울은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갈등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규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묘사된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광명의 태양을 느낄 수 있고 환희의 새 아침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와 파국의 강을 건너서 비로소 8장에서는 우리는 소망과 승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 소망과 승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과 더불어 가는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화와 생명의 길은 모든 인간들이 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란 말인데요. 이 말은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들어가 새롭게 전개되는 새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성도의 새로운 거주지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가 그리스도라 영역 안에 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의 그 변화된 삶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진정한 체험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성도들의 복된 상태의 진정한 모습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의 말씀은 자연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 사이의 차이를 은연중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의 증거와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질서가 정연한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부조화가 끼어서 전체의 조화를 일그러뜨리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또한 질병이 발생하는가, 질병들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경은 한 가지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또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조화에서 부조화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 인간의 양심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 숭배의 체계들을 살펴보면 바로 인간이 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죄의식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바로 우상 숭배 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복도 빌고 안전도 빌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우상 숭배의 체계가 인간이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러한 저주의 상태, 즉 죄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라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즉 바로 이방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성공적으로 보존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치유 방편에 대한 인간 본성의 도덕적 욕구가 바로 그릇된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악된 본성의 도덕적 욕구는 바로 그릇된 종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욕구, 즉 인간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의식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만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것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라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저주스러운 상태를 명확하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또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바로 우주적인 저주의 선고입니다. 사악한 자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나 대타락의 시대에 처한 백성들은,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까지도 모두 유죄이며 공통적으로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러하듯이 결코 그들의 행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로서 바로 로마서 3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물론자인 한 우리의 도덕의 향상이란 신체의 향상이요 마찬가지로 도덕의 부패는 곧 신체의 부패라고 믿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입술의 문을 통하여 온갖 더러운 말을 토해내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불경스러운 사상의 도끼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기술과 과학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를 또한 하나의
훌륭한 예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 두려운 위험으로 말을 할 때 바로 보편적 범죄의 슬픈 운명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폭로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율법은 또한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소리를 올바르게 듣고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말문이 막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의식에 억눌려 아무런 변명의 말도 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의 면전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구속의 사랑과 자비의 빛이 그 압제하는 무거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진리와 선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한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며 선을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진리만을 추구하며 그들이 타락한 본성에 젖은 선만을 추구할 뿐인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선이나 죄악된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연적인 사람은 바로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선고가 내려져 있으며 단지 형 집행이 연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계속해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죄를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즉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사람들의 양심도 역시 자신의 마음의 곤고함 대신에 평안이 넘쳐나고 또한 불안 대신에 안식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려주는 천상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두터운 친교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부터의 자유는 저주의 종지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교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지 우리가 그 심령이 그 체험을 또한 뜨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은 안전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에게 어떠한 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영적인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영적인 사람의 최종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인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 옛 말씀의 포괄적인 뜻을 인식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을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의 특권의 기반은 무엇인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살펴볼 때 첫 번째 대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죽는다면 그 죽은 자는 바로 나의 대리자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방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방주에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주의 큰 물결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영혼들에게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화평케 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조화를 이루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저주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새로워진 사람의 성품을 완전케 하시고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발걸음은 인간을 저주로 이끌어가지만 생명을 주시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발걸음은 인간을 평화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함에서 성립된 구속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믿음은 항상 상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요구,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우리의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순수한 은혜 위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어떤 행위 혹은 우리 자신이 행한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표적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무한한 은혜에 비하여 빗나간 모든 것은 저주스러운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배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기인한다면 믿음과 은사는 또한 배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래 상태에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간은 더러워진 생명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고 우리를 모든 죄의 세력과 죄로 인한 부패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들에 대한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결과는 복음의 도덕적 교훈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단련을 통하여 모든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그 선한 일들을 증진시키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은혜의 명시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또한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영화로운 미래의 축복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도덕적 죄의 거처요 기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에서 바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회개에 대하여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생명을 원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를 언제까지나 보살피는 너희 아버지이다. 너희는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가장 비열한 죄인들까지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피의 제단, 즉 갈보리를 예비하였다. 왜 너희는 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수치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회개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또한 회개는 급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지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보다 정말로 간교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념에 따르면 회개함은 다만 그 도덕성의 문제이지만 하늘에 속한 관념에서 회개함은 모두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자이시며 유일하신 조력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증거는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에 따르지 않고 영혼, 즉 갱생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원칙과 동기와 목적은 바로 신앙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또한 세속적인 행위에도 또한 영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성경 통독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바로 이 통독이 회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